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편은 놀라운 찬양입니다. 좋은 찬양을 넘어서 위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것처럼 이런 목가적인 풍경, 아름다운 풍경이 평화로운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 절체절명의 위기, 또한 도망다니면서 쫓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이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시로, 노래로, 기도로 표현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에 못 드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교회에 가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정말 일상이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무시당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일상인 것, 평범한 것이 그리워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 일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왠지 일상적인 것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왠지 평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특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슴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사슴은 아주 순진하기도 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죠. 그리고 사슴은 예쁩니다. 꽃사슴 하면 예쁜 동물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쁘고 또 겁이 많고 또 순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물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시냇물을 찾는 동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슴. 이 사슴은 목마름을 참지 못한다.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심장이 뜨거워서,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심장이 뜨거워서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뜨겁다, 몸이 뜨겁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뜨겁고 또 강하게 뛰고 몸이 뜨거우면 저항력이 생겨서 면역력이 강화되지요. 질병이 예방되고 또한 암 같은 이런 질병을 미리 막을 수 있고 걸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또한 몸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을 걸리지 아니하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요. 굳어지지 않습니다. 체온이 조금 식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피가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화 현상이기도 하고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그 유병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대 때 또한 사슴과 같이 심장이 뜨겁고 피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깨끗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한마디로 건강한 그런 동물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더위를 타기 때문에 몸이 덥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주면 밤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불을 덮어주면 이불을 꼭 차고 자죠. 그러다 감기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불을 찹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장이 뜨겁고
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사슴은 피가 뜨겁고 심장이 뜨겁기 때문에 건강하고 혈액이 잘 돌아가고 깨끗한 동물이죠. 그리에다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총소리나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달리고 봅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달리고 보는 거죠. 냈다 뛰고 보는 것이 사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맹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맹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맹하다 또한 순진하다 한면으로 보면 멍청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동물이고 또한 이런 동물을 왜 표현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어린아이가 이불을 걷어 차듯이 이 목마름, 갈증, 갈급함을 참기가 힘든 동물이에요. 어린아이가 목마를 때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좀 참고 견디는데 어린아이들은 참지 못하듯이 이 사슴은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시냇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고 육식 동물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가서 잡혀먹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슴은 그것을 모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멍청한 동물은 아니거든요. 그곳에 가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그곳을 찾아가는가?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렇지요. 불타는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목숨 걸고 달려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타는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는 나를 죽이기 위한 대적들이 환경에서는 나를 몰아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라도 가야 할 곳이 있다. 만나야 할 대상이 있다.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일상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상해졌습니까? 아주 특별한 예배만 존경받는 특별한 예배가 우르르 보게 되는 그런 것으로 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어 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잡아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맹수들이 달라들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만 했던 이 불타는 갈급함, 이 간절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짝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본문에도 가장 힘든 것이 뭔가? 가장 힘든 것이 본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야, 예수 믿는다고 하더면 그 꼴이냐? 교회 잘 다닌다더만 그러냐? 그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죠.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었다면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불타는 간절함과 주님의 간절함이 만나는 시간 되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만나는 사랑, 복된 사랑이 펼쳐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위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생각하게 되죠. 위기를 생각하면 특별히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고 나라적인 문제고 이런 외적인 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뭔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실패 이전에 무엇을 주는가? 먼저 낙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낙담을 준다는 것이요. 왜 낭망하는가? 낭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고 고달파서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한다면,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낭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낙심하는 그 순간, 낙담하는 그 순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불타는 간절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불타는 목마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갈급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시냇가를 향해 달려오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달려드는 걸 알면서, 그곳이 함정임을 알면서, 그곳이 가면 죽을 곳인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이 갈급함, 달려가는 이 사랑, 달려가는 이 열정, 이것이 사슴입니다. 오늘도 사슴의 신앙을, 이 간절한 신앙을 오늘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 없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지 못할 사람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불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시냇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낭망이 아니라 불타는 간절함으로, 불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낭망의 시대가 아니라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불타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위기는 있지만, 고비는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갈급한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강가,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